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로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된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의 촉촉한 담비로 가득 적셔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완전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연장선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55년 3월 몇몇의 복음주의 목사들은 재림교회의 지도자들과 공식적인 대화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목적은 재림교회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주의의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목사가 바로 월터 R. 마틴과 도널드 G. 반 하우스였습니다. 월터 마틴은 남침례교회의 성직자였고 그는 미국 내에 있는 비기독교적 종교들이라는 주제의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중 재림교회를 반박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림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반 하우스는 장로교회 목회자이면서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 설교자였고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재림교회는 과연 어떤 교단인가? 재림교회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탐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월터 마틴은 48개의 교리적 질문들을 가지고 대총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재림교회의 학자들 및 행정자들과 회의를 했고 자신이 만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재림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출간된 책이 바로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 Questions on Doctrine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흔히 줄여서 QOD라고 일컬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재림교회는 교리나 신조를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 즉 지금의 재림교회 기본교리라는 책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마틴과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48개의 교리적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대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하여 재림교회의 교리와 신조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틴이 질문한 48개의 질문 가운데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진 몇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굉장한 비판을 한 재림교회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M.L. 앤드리어슨이었습니다. 그는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를 분노하게 한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어떤 내용이 진술되었기에 앤드리어스는 QOD라는 책을 비판하면서 의의를 제기했던 것일까요?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 QOD, 이 책 38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셨으며 아담의 자연적인 후손들을 부패시킨 성정이나 오염을 물려받는 데서 제외되었다. 그분은 외적인 행동에서뿐 아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에 있어서도 죄가 없으셨다. 만일 그분이 죄의 오점으로 더럽혀졌다면 우리의 제물이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잃었을 것이다. QOD 383페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앤드리어슨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개념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그의 주장은 어떠한 것이기에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 비판을 한 것일까요? 앤드리어슨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OD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분도 아담의 자연적인 후손들을 부패시킨 성정이나 오염을 물려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주의 58페이지. 앤드리어스는 이 일이 있은 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라는 책을 써서 QOD, 즉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책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성정에서 면제되었다면 그분은 그런 성정에서 면제되지 않은 다른 인간과는 다른 분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성정에서 면제되었다면 인간을 이해하거나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의 자연적인 후손들을 부패시킨 성정이나 오염을 물려받는 데서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기만 또는 사기 행각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인류가 가진 욕정을 면제받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였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패시킨 욕정을 그리스도에게서 면제시켰다는 것은 모든 이단의 절정이다.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앤드리어슨의 입장이 맞습니까? 아담의 자연적인 후손들을 부패시킨 성정이나 오염을 물려받는 데서 예수님은 제외되었습니까? 아니면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림교회도 그리고 앤드리어슨도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렌 G 화이트는 어느 책, 또 어떻게 이야기했기에 누구는 그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가 있었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죄 있는 본성을 취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된 본성을 자신에게서 취하셨다. 그분은 죄로 인하여 퇴보하고 더럽혀진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인성을 그 자신에게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타락한 인성을 자신에게서 취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인간의 성정을 갖고 계셨을까요?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죄 없는 본성을 취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엘렌 G 화이트의 글 인용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분을 죄의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한 무죄함에 관하여 한 점의 의심, 오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죄 있는 인성을 취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죄 없는 본성을,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것일까요? 재림교회의 인성에 관한 논란은 사실 A.T. 존슨과 E.G. 와그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슨은 1895년 대총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본성과 똑같다. 그분의 인성으로 말하면 그대들과 그분 사이에 다른 점이 티끌만큼도 없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100%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승리를 얻으셨다면 우리도 비슷한 승리를 얻어 죄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A.T. 존스가 말하는 이 주장, 바로 앤드리어슨이 말한 주장과 똑같습니다. 네, 바로 앤드리어슨은 A.T. 존스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이 긴장의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엘렌 G 화이트의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글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먼저 A.T. 존스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100% 똑같다라는 주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G 화이트의 명백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연약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형제이셨으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엘렌 G 화이트의 진술에는 우리가 말하려는 논점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은 취하시되 인간의 죄됨은 취하시지 않으심으로써 인류의 머리로서 그분의 위치를 취해야 하셨다. 우리처럼 타락한 인성의 성정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인간과는 같은 연약성에 둘러싸여 있었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으나 한순간도 그분 속에는 악한 성향이 있지 않았다.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은 취하셨으나 인간의 죄됨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성의 성정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성향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간의 본성은 취하셨으나 인간의 죄 때문 취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엘렌 G 화이트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쓴 글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한 가지 열쇠를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먼저 엘렌 G 화이트 유산관리소의 팀 포이리어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팀 포이리어는 말하길 엘렌 G 화이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 주의 깊게 읽은 몇몇의 저자들의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헨리 멜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멜빌은 그의 책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굴욕에서 타락이 가져온 두 가지 기본적인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헨리 멜빌이 지적한 타락이 인간에게 가져온 두 가지 결과, 첫 번째는 무죄한 연약성, 두 번째는 죄된 성향이었습니다. 이 무죄한 연약성이란 배고픔, 고통, 약함, 슬픔, 죽음 등과 같은 특성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였지만 이러한 것이 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된 성향은 죄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리켰습니다. 헨리 멜빌의 주장을 정리하면 타락 전의 아담은 무죄한 연약성, 즉 배고픔, 고통, 약함, 이러한 무죄한 연약성 없었습니다. 죄된 성향, 죄로 치우치는 경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아담은 무죄한 연약성을 가졌고 죄된 성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타락 후의 아담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한 연약성은 갖고 계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배고픔, 고통, 약함은 느끼셨지만 그에게 있어서 죄로 치우치는 경향인 죄된 성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헨리 멜빌의 책에서 설명된 이러한 구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죄된 성향이라는 표현을 멜빌이 사용한 것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했다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다면 아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습니다. 분명 우리와는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만큼의 다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죄의 전이에 대하여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생각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을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진 분으로 사람들 앞에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은 불순종으로 기우는 타고난 성향을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이 그러듯이 범사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한순간도 그분 안에는 악한 성향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사실은 유한한 인간에게 설명되지 않은 채 남겨진 신비에 속한다.
우리와 같지만 우리와 같지 않으신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주의 책 91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와 100% 똑같다면 그분이 아담에게서 우리가 물려받는 것과 똑같이 죄와 허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분은 구주로서 결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분도 구속주가 필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연약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된 성향에 있어서는 타락 전에 아담과 같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한 번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의 순결한 희생에서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삶에서는 한순간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